오늘은 노아를 통해서 예비하는 신앙, 노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예비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없는 사람은 실패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겨울철이 다가오게 되는데 이거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 시험이 가까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준비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동계 올림픽이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죠. 만약에 이 대회에 대해서도 만약에 준비를 하지 못하고 참여했다고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노아의 신앙은 예비하고 예비하는 신앙, 준비하고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젊은 사람들도 세상 떠나는데 연세 드신 분들 주님 오라 하시면 떠나지 않겠어요? 주님이 오라 할 때 그냥 나 조금 더 살겠다고 아무리 몸부림친다 하더라도 1분 1초도 더 길어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준비 없는 사람은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는 신앙의 사람 노아가 그 당시에 아주 힘든 그 현실 속에서도 준비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예비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의의 후사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지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저는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그 첫 번째 장례 이렇게 세상 떠나신 분이 그때 당시에 김희원이라고 하는 여기 네거리에서 다방하시는 분이었어요. 연세가 60대 중반쯤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에 저는 30 갓 된 사람입니다. 그런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례 염하는 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돌아가셨을 때 제 나름대로는 잘 못하지만 염을 다 한 거예요. 조금 좀 부족한 면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모습을 지켜보던 교인들이 마음에 감동이 왔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가 장례를 치르는데 이 춘천에 있는 그때 당시에 나승열 검사라고 서울대 법대 차석으로 졸업하고 또 거기 훈련 받는 데서 수석으로 졸업한 옛날 남영안이라고 하는 집사의 동생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원주에서 세무감사 어떤 검사로서 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그 물가에 떨어져서 죽어서 그 당시에 아주 난리 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수십 명의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마지막 입관 예배를 드렸을 때 인생이라는 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거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나는 그 사람이 아주 젊던데 그때 당시에 그 아내, 그 자식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질 않아요. 다만
그 누이가 저한테 특별히 장례를 부탁했기 때문에 제가 하기는 했지만은,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영원히 살긴 사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하는 게 이렇게 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음도 준비해야 됩니다. 요즘에 노년에 드신 우리 일남선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젊은 시절에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고, 또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일하지 않아서 노년에 너무 힘들어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냥 차 한 잔, 커피 한 잔 그냥 할 때 어느 분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좀 그 부인이 교회를 나오는데 저분 그냥 커피 해봤자 200원뿐이 안 하는데, 그때 이제 자판기 한데 그 돈 좀 그냥 주머니 한 5,000원이라도 더 주고 다니라고 하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은퇴 이후에 노라를 준비하지 못했을 때,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 우리 자신들은 실패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는 예비하는 신앙, 준비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의예우사 성공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는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환경을 초월해서 예비하는 신앙을 오늘 가졌던 노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당시 그때 사회 환경은 육체 만족에 민감하고, 또 하나님조차 뭐라고 했어요?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리만큼 부패투성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아는 환경을 극복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방주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배는 어때요? 배는 오늘 물속에 침몰되지 않죠. 그런데 만에 하나 오늘 이 노아는 세상 물에 침몰당하지 않았어요. 그는 신앙, 미래를 예비하는 믿음, 미래를 준비하는 그 신앙의 방주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 당시 환경을 초월해서 예비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성공자가 될 수 있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노아는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보지 못하는 앞날에 대해서 경고를 받고서 장차 이렇게 물로 심판하게 된다, 이런 경고하심을 받고서 방주를, 큰 배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미래를, 앞날을 위해서 예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연령적으로 수백 세를 사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홍수를 대비해서 산 위에서 방주 짓는 이 노아를 정상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저 미친 사람이다, 정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노아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 같은 좋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만, 사람의 소리도 들리지만, 뱀의 소리, 마귀의 소리가 있어요. 이 세상에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 노아 보고 그렇게 헛수고하느냐 할지 모르지만, 이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 이성이나 내 생각이나 내 경험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오늘 실천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이 오실 날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또 내일 일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며칠 전에 우리 신우철 집사님 완전히 장이 찢어져 가지고서 구멍이 크게 났는데 연세가 90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그것도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집에서 조금 일을 돌봐주는 분에게 이제 미안하지만 조금 119를 좀 불러달라 해서 119 차를 불러가지고 또 119 차가 그 부른 사람에 의해서 가는 게 달라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다니다가 병원에 그 한양대 병원에 가셨는데 거기서 이건 도저히 수술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약으로 좀 그 흐르는 것을 메꿔주면서 중환자실에 의식이 없이 계셨어요. 그래서 자녀들도 야 돌아가시는가 보다 그런 뜻으로 조금 비춰서 야 내가 이 명절 때 또 이거 좀 장례식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그 다음 주 돼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그 자녀한테 물어봤을 때 아버님 수술하게 돼서 수술하고 지금 일반 병동으로 나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늦게 전화를 10시가 넘어서 아이고 이거 괜찮을까 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전화를 드렸더니 아주 음성이 맑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성으로 보면 돌아가시진 않을 것 같다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일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제가 3번째 장례는 누구를 장례냐면 우리 교회 옛날에 김용태 집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저 해수욕장 가서 죽었어요.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죽은 그 부모는 위로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번에 저쪽 중국에 가서 공부도 많이 하고 사업장도 가지고 있던 김덕규, 이명숙 집사님 아들이 죽으니까요. 야, 참 뭐라고 위로하기가 어려워요. 그 어머니가 일부 예배에 늘 나와서 헌금인도 했는데 벌써 여러 주 되는데 나오시지 않고 집에도 안 계시고 자식들에게도 전화하지 않고요. 큰 집에 가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 진짜 언제 어떤 일이 당하더라도 천국 갈 수 있는 이 준비는 늘 하고 살도록 여러분 만들어 놔야 됩니다. 남편이 됐건 아내가 됐건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아처럼 방주를 준비해야 돼요. 믿음의 방주를 준비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6, 7살 먹었을 때 그때 당시에 그 주일학교 교회에서 배웠던 노래가 있어요. 노아가 방주 날이던 날 8 식구가 구원됐네. 이거는 잊어버리지질 않아요. 여러분 준비해야 돼. 믿음의 방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또 한 가지 말씀 보면 시기적으로 먼 훗날에 오늘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걸 뭘로 받아요? 경험으로 안 돼요. 주님 경고한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믿는 성도에겐 믿음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간혹 가다가 우리 성도 가정에 가서 기도할 주님, 이 사람 제가 볼 땐 믿음이 작습니다. 주님께서 네 믿음이 작다 하기도 했지만 어느 집에 가서 네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면서 대단히 크다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믿음도 종류가 있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이런 믿음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믿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먼 훗날 아직까지 1년, 2년 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대단히 좋습니다. 항상 우리 자신이 앞을 볼 때는 소망이 있어야 돼. 희망이 있어야 돼. 위를 바라볼 때는 믿음이 있어야 돼. 옆을 바라볼 때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당장 제 발등에 불 끄기 어려운 그런 세상사인데 노아는 120년 후에 있을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생각하면서 내일 닥칠 일까지 그렇게 내일 닥칠 일같이 여겨서 오늘 성실히 준비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신앙은 성경 말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후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수라고 해서 다 진리고 진실이 아닙니다. 조롱받던 노아는 의의 후사가 되었고 조롱했던 백성들은 전부 심판에 의해서 그냥 물로 홍수로 인해서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어떠한 비웃음 속에서도 우리 주변의 어떠한 비웃음 속에서도 표준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준비하는 신앙을 갖고 살자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성경 말씀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주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의를 준비하지 못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11조를 내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준비해 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위해 살지 마세요. 자식들과 여러분 뒤통수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후배들, 교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주의를 저런 가운데서도 참 신앙으로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어려운 중에 11조 생활, 11조 생활, 국민연금 나오지 않고 어떠면 기초연금 그거를 내는 분도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중에서도 거룩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늘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살고 멀리 떠나갔더라도 난 예배 드려야 된다 얘들아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그 자식 집에 가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다가올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장래를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야 됩니다. 다가올 준비를 위해서 의의 준비, 의를 준비해 믿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지금 거의 이제는 3월 정도 되면 입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5층이죠. 6층 거기 가다 보면 뭐죠? 카페.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젊은 사람만 위해서 카페 굉장히 잘 꾸미지만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식사를 2층에서 한 다음에 차 한 잔 아니면 카페 가셔서 거기에 커피점도 만듭니다. 그걸 가지고서 방이 3개 크게 있습니다. 이만한 크기니까 여기서 카페를 나눠 가지고서 방이 3개 있으면 아주 1남성교 1여성교는 자리를 꽉 하나 차지해 가지고 좀 교제를 하다가 돌아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오늘 성도, 주님의 말씀에 경고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일람선교부, 그러면서 물의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방주를 예비했던 이 노아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 주님이 나를 언제 부른다 할지라도, 제가 70 한 두세 달 뿐이 안 된 젊은 요즘엔 그런 노인정에 가면 심부름도 못하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냐면 유육형 집사님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만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가 잠잘 때는 깨끗이 해놓은대요. 깨끗이 해놓고 옷도 잘 정려, 목욕도 간간히, 옛날에 많이 안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잘한다. 왜 그러냐면 아침에 내가 못 일어나게 됐었을 때 내 추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당신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연로하신 일람선교는 더 많이 늘 저녁에 주무실 때 옷차림 막 지저분하게 해서 팬티가 막 때갈 이래서는 안 되겠죠. 머리도 수염도 따바락 안 되고요. 언제 주님이 불러가고 언제 내 몸이 오늘 일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예비하고 준비하는 신앙으로 승리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일람선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